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서 하나님 그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또 모이고 또 공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줌을 통해서 저희 방주교회 교리 교실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지만 이제 아마 지난주에서도 그러셨고, 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권사님도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장로님도 들어오실 수 있고, 이렇게 함께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염두에 두시고, 또 함께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우리 즐겁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제 오늘은 이제 3주차, 4주차를 좀 같이 하려고 해요. 내용이 짧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멀리 있을 때는 뭐 명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두 주씩 묶어서 하는 게 좋을 때는 또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3주차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뭐랄까요. 정리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설명을 이상하게 조금만 하면은 바로, 야, 이거 이단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늘 날마다 준비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하고 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다섯 번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한 분.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만 계십니다라고 써 있고 질문 6번에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가 계십니다. 라고 써 있죠. 삼위는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제가 좀 더 갖고 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이시며 본질이 하나요 능력과 영원함에서 하나이신데 삼위는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시며 어디선가 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지도 않으셨고 어디선가 발출하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요.
three persons in one substance예요. three persons in one substance. 이게 뭐냐면 세 가지의 인격, 위격이 하나의 그 체에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인 겁니다. 한국어가 참, 그 한자어로 참 잘 표현을 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중인격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중인격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그분, 그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안에, 실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또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을 1, 2, 3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보면은 밑에 174번에 설명이죠. 이 부분은 항상 양태론적, 삼신론적 이해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삼신론이 뭐냐면 삼신론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 분이다.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삼신론적이에요. 근데 이것도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독립된 객체로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이런 거를 얘기하면 그건 삼신론입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태론. 자, 네, 무슨 소리가 나서. 네, 죄송합니다. 자, 양태론이 뭐냐면,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떤 때는 이렇게도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부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성자로도 나타나시고, 또 어떤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이런 거를 양태론이라고 해요. 무슨 그 유튜브에서 어떤 애기가 설명하는 것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잎 클로버로 비유해서 줄기가 하나인데 잎이 세 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게.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가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막 그 신나서 얘기하는데 그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에요. 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옛날에 배우셨던 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집에 가면 아버지고 그리고 학교 가면 교수고 교회 가면 목사다.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 저 이단이구나라고 알면 돼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론과 양태론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지성적인 영역으로는 이게 완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함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부딪혀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딱 그 어떤 활동이 시작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셨다라는 건 아니고 거기서 활동이 시작됐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시 우리 원래 교재로 돌아오면, 자, 그 삼위일체가 그런 개념이구나. 완전히 하나의 그, 그 하나의 뭐 이렇게 한 분 안에 참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네. 한 분 안에 새 위격이 계신다. 저는 그래서 이 영어가 참 잘 표현했다고 해요. Three persons in one substance라고 한, 아, 이게 참 맞는 말이구나라는 표현, 이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오늘 교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느끼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제1 원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의존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든 안 믿든 이건 진리거든요. 이 진리 안에서 벗어나서 모든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은 심각한 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심각한 죄라는 거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혼미하게 만드셔서 심판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거짓 신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하시냐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거짓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혼미하게 만드셔서 심판하고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른 신앙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그런 얘기도 옛날에는 저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교회마다 그렇게 종탑 이렇게 십자가 세우는 그 탑 있잖아요. 뾰족한 탑. 그게 어떤 교회 구조물상 보면 이렇게 십자가 2개 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도 저기는 왜 십자가를 2개나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좀 이렇게 시선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정도로 뭐냐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신앙을 고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른 신앙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뭐 믿든 믿지 않든 뭐 부인하든 뭐 인정하든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며 사실인 겁니다. 자, 환상적인 방법, 뭐 보이게 하고 이런 것들, 환상적인 방법으로 거짓 신앙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짓 신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 신과 구별되시고 진정으로 은혜를 깨닫는 자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말씀으로 향하게 되죠. 이렇게 모든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증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을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 안 된다라는 거죠. 십계명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또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오늘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다라는 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나아가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수와 넘어짐과 연약함에 익숙해져서 그거를 오히려 즐기며 죄를 즐기는 쪽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쓰면서 내가 안 되는 그 모습도 애통해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계속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하는 그걸 보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뜻이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을 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엄중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그러니까는 막 채찍질 받고 이게 무서워서 하나님 이게 이 잔을 넘어가게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 단절된다라는 그거를 맛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다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 우리는 자꾸 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래서 얼마나 아프시죠. 아프신데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은 그게 두려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순종하셨다라는 거. 이게 바로 아까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랐는데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로 받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즐거이 행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또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거. 저희 방주교회 새벽 예배는 지금 요한 칼빈의 365일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지금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학적인 내용이 되게 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도 그것을 준비할 때, 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때가 꽤 있어요. 그럼 저도 신학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신학자 우리 전도사님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우리가 온전하게 배우고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또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뭐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그 안에 전도와 선교도 포함이 돼요. 다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개념 안에는 전도와 선교도 포함이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아닐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다라는 그 개념을 문자적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예배도 엉망으로 하고 삶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미쳐서 움직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이 개념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그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 신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돈을 최고로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하이델베르크 작년에 할 때 또 많이 우리 또 배웠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식을 최고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거를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파란색 책이거든요. 그거를 읽어보시는 것도 너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며 모든 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의 원인이시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의 원인이고 근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거짓신으로부터 구별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true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진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상상이나 생각으로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상들은 인간의 상상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신과 구별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것과 참된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속성에서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되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믿어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배움과 이런 깨달음과 이런 게 쌓아가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내 기분에 이랬어. 내 인생 경험에서 이랬어라고 만들어낸 하나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호에 따라서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이 어떤 뭐랄까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대해서 다르고 틀리게 말하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있는 이단들과 논쟁하고 하면서 성경의 참된 내용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공적으로 인정받고 모든 교회가 쓸 수 있게끔 딱 그 받은 그게 바로 이 신앙 고백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과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을 풍성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공부를 계속하고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쟨 종교적이야. 종교적인 게 아니죠. 그거를 공부 안 하면 종교적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나중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한계가 오니까 자기 속에서 만들어낸 나만의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자, 하나의 본질 안에 구별되는 세 위격이 계신다라고 써있죠. 이거는 신성한 비밀로 인간의 자연적 빛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생각나네. 요한 칼빈의 그 묵상집에 보면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 그 생명의 빛 이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이성의 빛, 사람에게만 주신 이성의 빛이 있다는데 이게 바로 그 자연적인 빛, 이성의 빛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다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본질에 있어서 삼위는 하나이십니다. 즉, 삼위는 신적 성질이 같으시다라는 거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신적 성질이 같으시다. 그래서 삼위에 있어서 정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누가 높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뭐 1등이고 뭐 2등이 예수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삼위는 상호 간의 연합으로 계시는 거예요. 3위에 있어서 지혜와 거룩함과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행하신 그 역할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자, 첫째 위격은 성부라고 부르고, 둘째 위격은 성자, 셋째 위격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니까는 순위가 매겨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되고 계획된 백성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구속의 은혜, 구원 사역의 은혜가 실제로 그 택한 자들에게 일어나도록 적용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구원의 도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각 위가 하시는 일에 구별이 있어요. 모든 것의 완전함은 성부에게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 또 영원한 구속을 마련하셨고 죄를 용서하시고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 또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구속의 은혜를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 새벽 예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 견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각 위가 하시는 일을 구별하고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일어나며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고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머리 아프다고 해서 모르겠다 덮어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참 너무 어렵고 깨달아지지는 않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가 접하고 할 때 은혜 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붙어야지 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자꾸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함께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만 믿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탈이 와요. 신앙이 변질되거든요. 처음에는 막 뜨거워서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갈수록 뭔가 좀 다르게 이상하게 신앙생활해. 보통 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 한국 교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반지성주의예요. 반지성주의. 그런 걸 반지성주의라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풍성하게 아는 것에 대해서 무슨 열등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싫어해요. 그게 한국 교회의 반지성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많은 우리 한국계 지도자 목사님들도 일침을 놓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성령의 역사와 그 믿음의 그 역사들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자꾸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는 추상적이며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네. 영적인 것이다라는 단어는 이럴 때 써야 돼요. 아무데나 막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욱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자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집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런 대단한 내용이구나. 근데 우리 삶에서 소용이 없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신자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져요. 신자가 예배할 때 성자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부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부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 이런 느낌으로 많이 기도하죠. 이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성부에게 구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는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것이고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신자의 믿음의 규칙이 이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4주차 거 좀 같이 또 이어서 볼게요. 자, 하나님의 작정인데, 자,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계획의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이런 것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작정이에요. 참,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의미만 우리가 은혜롭게 깨닫는 그런 축복만 있어도 참 하나님은 신비하시구나. 참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하는 것은 주로 성부와 관련이 있어요. 아까 우리 봤죠.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그 언약으로 나타났으며 삼위 하나님은 이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계획은 악한 건 없어요.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어려운 영역이라서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 그게 불신앙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계획의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성취하고 또 계십니다. 그래서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 역시 하나라는 거죠. 그 목적 역시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계획은 모든 목적, 수단,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여러 가지라는 의미죠. 복수로 되어 있지만 또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 이 표현이 참 탁월하다 생각해요. 거미줄과 같이 얽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복합적인 것이 실패가 없이 성취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미리 명하시고 정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가장 자유롭고 현명하게 모든 일어날 일들, 모든 행사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뭐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하신 게 없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보세요.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죠. 작정의 목적이 뭘까요?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의미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어요. 공의와 심판의 엄중함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공의를 통해서 심판의 엄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한쪽만 봤어요. 공의와 심판의 엄중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도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질문하고 아멘으로 받게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구원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로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삶 속에 성화의 효과 혹은 증거가 없다면 그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의 이를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전달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삶 속에 자꾸자꾸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것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성화가 되어지는 이런 효과가 없다면 그 증거가 없다면 그 열매가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없다면 결국은 심판에 이를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작정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죄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거룩한 삶으로 가도록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전부 이단이 아닌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시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삶과 열매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정반대로 가며 그 악한 것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게 계속 된다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 공에 의해서 심판에 이를 자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작정의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작정과 특별 작정이 있죠. 자, 일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게 일반적인 작정.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활동과 행위 또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행위의 허용까지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이것들을 일반 작정이라고 하죠. 자, 특별 작정은 뭘까요? 특별 작정은 구원하실 백성의 선택과 버리실 자에 대한 작정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진영이 아닌 다른 교단들 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흔히 말해 이제 감리교 쪽하고 장로교 쪽하고 다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야, 400년 동안 싸워서 논쟁이 결론이 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니들은 왜 싸우냐, 니들 머리로 왜 싸우냐 내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구원하실 백성의 선택과 버리실 자에 대한 작정을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작정은 그분의 영원하고 불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끝날에 영원한 생명과 복락에 이르게 하셨고 거기에 이르는 수단으로 믿음과 거룩을 부여하심으로 그분의 지극히 부요한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자, 유기에 대한 작정. 유기 버렸다는 거죠. 유기에 대한 작정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그들의 죄에 따라 멸망받도록 버려두어 결국 영원한 형벌의 날에 진노를 받게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에서 선택된 자는 예견된 선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서서 했던 선행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닙니다. 유기된 자도 예견된 악행,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게 할 거야라는 그것 때문에 유기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는 전부 하나님 공의 앞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그거를 우리는 또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잠시만요. 네. 어디서부터 했죠? 자, 하나님 작정에 대해서, 작정에서 선택된 자는 자기가 미리 어떤 선행을 할 것이다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유기된 자도 악행으로 유기된 건 아닙니다. 자, 선택된 자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서
성화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남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성화의 효과와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요. 안 된다. 유기된 자,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아래에 있었지만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결국 타락하거나 배교함으로 갈 수 있어요.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죠. 자, 모든 것을 정하신 증거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주할 곳과 우리의 생명까지 정하셨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말씀 중에 그런 우리 구절 주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갈 곳과 이런 걸 다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 누린다. 복음은 누리는 거야. 그냥 누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구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신앙 고백서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작정을 묵상하는 유익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자, 이 말이 뭘까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시험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뭐 예배, 또 말씀, 기도, 찬양, 묵상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은혜 가운데로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그 구원, 그 목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진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딱 듣고 그렇구나라고 깨달아가면서 모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알고 믿고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거룩해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여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모르고 믿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얕게 알고 믿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풍성하고 깊이 있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 넘어지는 것에 의해서 자포자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애통함과 긍휼한 마음을 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